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제가 안 그랬어요. 네. 우리 강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주문하십니다. 맨 앞에 거기다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 고대 영화를 보면 맨 앞에는 공성퇴라고 그래갖고 성을 막 부딪혀서 문을 부서뜨리는 큰 미사일같이 생긴 거를 앞에 두고 막 따라가거든요. 근데 제사장들, 힘없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가라. 이 말은 언약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전쟁 시작하기 전에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아직 전쟁도 시작 안 됐는데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겨줬다 그러십니다. 과거 시제로 쓰셨어요. 이미 너네 거야 이렇게 언약을 해버리시고 그 약속이 있으니 그 언약궤를 메고 내가 이미 줬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겨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애들과 싸울 때 제일 든든한 아군이 누구죠? 엄마 아빠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이따만한 형과 싸우더라도 엄마 아빠가 나가면은 뒤에서 그냥 이러면서 다 이겨버리는 것 같이 우린 연약하고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지만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우리가 만나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8장 37절에 나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 항상 백전백승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 진 적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기 직전에 바로 5장에 언약 백성의 의무를 실천하게 합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왔어요. 앞에는 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와중에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할례는 한 일주일 정도 회복이 돼야 이렇게 회복되는 육신의 아픔입니다. 무모한 거지만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언약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너는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표징을 가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표징은 할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있으면서 할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할례해, 언약 백성답게 살아. 그 언약 백성의 의식을 할례를 다 하고 일주일쯤 막 이렇게 남성의 그 몸이 회복이 될 때 갑자기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천사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시대 때 18만 5천 명의 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천사장이 나온 겁니다. 두목이 나온 것이죠.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셨겠어요? 이미 전쟁 끝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하늘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치라. 어떤 면에서 좀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깁니다. 그게 아무리 우스꽝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리하면 우리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가 거처를, 우리가 누구죠? 성삼위일체 온 우주를 지배하는 그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은 뭐 여리고뿐이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적들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략을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아까 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여리고 뭐 여러 가지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전략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서 그걸 기도하고 그것이 이렇게 7바퀴 돌라라든지 뭐 기도하라든지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여리고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만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아주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언약 백성답게 할례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말씀 따라 살다가 여리고를 만나거들랑 주님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가르쳐달라고 하실 때 돌라 그러면 돌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항상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할 때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어떤 여리고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 인생 문제나 이런 목표들도 예배만 잘 드려가지고 정복이 된다면 그렇게 바로바로 하겠는데요. 더욱이 이제 여리고성을 걸을 때마다 하루 돌 때마다 조금씩 저 틈 보인다 약간 이러면은 더 열심히 다해서 박차를 가해서 돌겠어요. 그 다음날도 막 더 희망차게.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한 번에 그렇게 무너뜨렸었을지 그리고 또 침묵하다가 외쳐라 할 때 외치라고 한 건 또 어떤 의미일지 우리 목사님들께서 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방의 하나님이신데 대부분 그 한 방을 막판에 가서 하신다는 맞아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등록금 절만 되면 신학교에는 기도실이 10,000원이죠. 하나님 앞에 막 등록금 달라 기도하면 참 신기하게도 마감 직전에 주시곤 하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끝까지 신뢰하라 이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까지 7일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리고성은 끝까지 신뢰해서 무너졌지만은 그렇게 안 된 경우도 많거든요. 똑같은 일주일이지만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일주일 동안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 조급한 사울 왕이 자기 손으로 그냥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이 영구히 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마음에 합한 자를 대신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죠. 그래서 사울 왕은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권의 축복이 오래가지 못한 대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뭐 인원의 증거가 아니 보이고 한 바퀴 돌 때마다 뭐 뻥뻥 터지는 증거가 없어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한 방을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한 방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우리가 좀 오늘 배워야 될 덕목 같습니다. 아멘.